5월 6일 아침 라운키드 시간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보다 먼저 번창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말씀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 에서와 후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 아다와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두었죠. 그들을 통해서 여러 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에돔 족속의 족장들이 나오죠.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를 통해서 족장들이 나오고 또 바스맛의 아들 르우엘 그를 통해서도 족장들이 나옵니다. 오홀리바마의 아들 중에서도 족장들이 나오죠. 에서가 거주했던 세일산에는 원래 호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명의 족장들이 나타나죠.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홀리바마로서 에서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그렇게 에서는 결혼과 통합을 통해서 세리산에 찾아잡고 그들을 흡수해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렇게 세력을 키워나가며 에돔의 왕의 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그 첫 왕이 부올의 아들 벨라가 첫 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에서의 종족과 거처에 따라서 족장들을 분류합니다.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족장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와 해는 온 세상에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으로 탄생한 큰 자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던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족장들이 일어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부터 에돔에는 왕의 제도가 탄생합니다. 왕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왕정을 할 만한 국가적인 능력과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에서 이다나가 탄생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서 가문에도 복을 주셔서 많은 자손들과 번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렇다면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야 맞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리에 없어야 될 것이며 모든 저주 가운데 거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기도 가운데에도 조금이나마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와 해는 에서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죠. 우리에게 내려지는 비와 해로 비유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믿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잘 사는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러므로 그러한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다른 이들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이 땅에서 받은 은혜들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늘의 아버지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 그리고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축복이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라고 가르치며 설교하며 나누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족속보다 앞서 있는 에돔 족속입니다. 족장제도도 왕의 제도도 앞서서 있었던 족속이죠. 그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나라의 발전 속도 또한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리는 것 또한 훨씬 앞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서울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제가 사는 이 지역에는 없는 메이커의 카페가 있더군요. 중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울에 올라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닙니다. 뒤처질 필요는 없겠지만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유는 하려고 하되 동화되지 않는 삶이죠. 그리스도인만의 구별된 문화, 구별된 삶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동화되어 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동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